할렐루야.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 직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 하면 한 해 동안 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희 창신제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든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가 특별한 일을 맡게 되어서 이제 하산하게 되었는데, 스승의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앞서 작별 인사를 하러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제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나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사람 인자를 4개를 써서 줍니다. 사람 인자 4개. 참물 인자가 3개면 뭘 면하죠? 살인을 면합니다. 근데 산물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를 4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야기를 한 건데, 재밌게도 이 문구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면 다 선생이냐? 선생다워야 선생이지 될 거고요. 목사를 집어넣으면 목사가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가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입으로는 고백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내 직분을 넣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웠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답고, 권사님이 권사님답고,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거고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잘 치리하고 세우도록 허락한 직분이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주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교회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도록,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재직입니다. 교회 재직은 목사의 동력자입니다. 같은 사역자입니다. 목사가 중심이긴 하지만 모든 재직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입었지만 목사 혼자 다 못하잖아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웁니다.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청소년부 사역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함께 존재를 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조금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 본토,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 아람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좀 다르죠. 당연히 이들 사이에 갈등도 있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함께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다 구제하지 못하고 빠뜨리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을 전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컸을 거예요. 이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다 챙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죠. 어쩌면 교회를 원망했을 수 있고, 어쩌면 사도를 원망했을 수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다, 이 말은 섭섭하다. 메시지 성경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에 제일 무서운 게 섭섭함 같아요. 마음에 섭섭함이 들면 시험에 빠집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직원을 뽑는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저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권사가 되는데 나는 왜 권사가 안 돼? 이게 섭섭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섭섭할 수도 있고, 목사는 저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한테는 왜 그러지? 섭섭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남편은 몰라줘도 목사는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가 아는 척을 안 한다, 이러면 또 섭섭해요. 목사가 다 모릅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챙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고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속상합니다. 목사한테 섭섭하면요, 목사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럴 거예요. 말은 잘해.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마음에 들면 은혜를 받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늘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다 하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의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의 사도들이 다 감당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7 집사를 세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한 겁니다. 이를 잘 분담해서 잘 나누어줘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자,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의 고백을 잘 보시죠. 너희 가운데 일꾼을 세우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목사는 섬겨야 돼. 그래서 목사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목사의 섬김은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사가 섬겨야 될 섬김입니다. 만약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교회 운영하는 일은 당신들이 맡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재정을 정리한다.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최고의 섬김은 설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 일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 다 했을까요? 바울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늘 동력자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고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목할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번역을 수정해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시각에서 디모데는 자기의 제자이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동역자, 사역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위치가 높고 디모데는 그 아래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나와 동일한 동역자, 나와 동일한 사역자. 교회 질서에 있어서 목사가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아가서 모든 창신제일교회 성도가 동일한 동역자고요.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맡은 질서에 있어서 맡은 직임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동역자이고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16장 가면 총 28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역자 28명. 아마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로마서에는 이 28명을 기록합니다. 자, 이 28명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28명 가운데 첫째. 혹시 누구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동역자 첫 번째? 디모데? 자, 한번 볼까요?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발음도 힘들어요. 베베.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일꾼이란 숫자 앞에 이자가 있는데 아래쪽에 내려가면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베는 여 집사님이었을 겁니다. 겐거리아 교회의 여 집사님. 겐거리아는 고린도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인데 겐거리아는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교회 여집사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베베 말고는 베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닌데 바울은 베베를 첫 번째에 올려놓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서바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적을 때 정말 소위 말하면 유력한 사람부터 적을 텐데 그 첫 번째에 베베를 적어놓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었다. 베베는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 돕는 자,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에 베베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교회의 여집사님이
그 많은 28명 가운데 첫 번째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뭔 일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말꾼이 있죠.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일을 실제로 하지 않고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대신에 뒤에 앉아서 평가는 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맡은 일을 합니다. 아마 교회는 이 일꾼을 통해서 세워져 갈 겁니다. 아마 베베가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여인이 베베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20년사를 봅니다. 저는 아직 창신제일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20년사를 가끔 보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원로 장로님과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계셨고요.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겼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히 사용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집사님 베베처럼 남들이 잘 몰라줄지라도 남들이 잘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은 재직이 지녀야 될 자세는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6장 3절을 볼까요?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되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교회 일은 학벌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려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구제일을 담당하는 일꾼을 세우는데 굳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굳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대형교회 가면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늘 시끄러워요. 내가 먼저 왔다, 빨리 차를 빼라, 난립니다. 사실 교회 모든 것이 소란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늘 문제가 되는 곳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소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존경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집사를 세워서 사도가 하던 일을 맡깁니다. 자, 맡긴다. 이 말은 책임을 지게 한다. 그 일을 담당하게 한다.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서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말이나 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직분은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다? 이건 아닙니다. 질서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쓰는 것이지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면류관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장로라는 직분을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사라는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멍에를 씁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 어른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께 늘 감사한 게 우리 원로 장로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안 빠지십니다. 아주 먼 곳인데 절대 가까운 곳이 아닌데 늘 오십니다. 저는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라는 멍에를 쓰셨습니다. 권면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집사는 일꾼의 멍에를 쓴 거죠. 교회 실질적인 사역은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일꾼 세우는 게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겁니다. 맡은 바 직임의 모습은 다르죠. 저는 목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을 담당하시고 어떤 분은 교육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7절을 한번 보죠. 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을 세운 결과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졌고 풍성해지죠.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우리 창신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시고 2025년 이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